오늘은 시편 77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때로는 막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고통을 당할 때에 시인은 사람이나 다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람 만나서 좀 내가 위로받지 않을까 도움받지 않을까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세상의 위로나 조언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누가 위로한다고 말해도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위로한다고 말한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3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보통 하나님을 기억하면 평안과 위로가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시인은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은 잠잠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지금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번민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시인이 단순히 잠이 안 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 잠이 안 오는 것도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다. 주께서 내게 괴로움을 더하사 잠을 못 이루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나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입을 열어 말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그랬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밤에 부른 노래는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도 고통스러운 밤이지만은 과거의 그 어두운 밤에도 자신을 건지시고 찬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끝없이 고통이 계속될 때 신앙인의 마음속에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토록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8절에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길어지자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혹시 은혜 베푸시는 걸 잊어버리지 아니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잘못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약해져서 생긴 오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다. 그런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약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말씀합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 구원, 신실함,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의 그 횟수, 세월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일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읊조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가는 원래는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또는 비둘기가 중얼거리듯 우는 소리에서 유래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읊조릴 때,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낮은 소리로 되뇌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읊조리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랬습니다. 기이한 일, 능력의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에게 주의 능력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원해 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나이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생물인 홍해바닷물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닷물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하늘의 구름이 거센 비를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친 폭풍우와 내우는 종종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친히 임재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런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천둥이 친다는 것입니다. 주의 화살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번개와 벼락을 의미합니다. 18절에요.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오리 바람으로 거센 바람과 폭풍이 일어날 때에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폭풍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세계를 비추면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에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이제 다시 그 홍해물이 합쳐지자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좁은 지혜나 경험, 눈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다 헤아리거나 추적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은 신비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친 폭풍과 바다를 호령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주의 백성을 대하실 때는 양떼같이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백성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험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힘을 내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